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안녕하세요. 비추얼 신운셀러 효령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볼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비가 내리고 네. 오늘 또 볼피님 또 숨바꼭질 하시네요. 나오셨다. 근데요. 네. 저번 주에 많이 드셨어요? 볼이 더 빵빵해지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요즘 봄인데 입맛이 더 없지 않나요? 쌤, 그 어떻게 된 게 저는 사계절 내내 네. 참 사철 음식들이 참 맛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물. 네. 그쵸. 그리고 보리밥 막 이런 거. 너무 그쵸? 맛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방송 시작을 하는데, 오늘 또 나물, 보리밥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현실세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오. 그 반찬을 좀 사보려고 네. 나물이 먹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반찬 가게를 갔는데 제가 가끔 현실세계에 있을 때 가는 반찬 가게예요. 오. 근데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즘에는 다들 바쁘시니까 많이 사다 드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그렇게 반찬 가게를 가도 한 번도 영수증을 달라고 하거나 계산하는 거를 뭐 확인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잘 알아서 네네네. 해주시니까. 네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욕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손이 커가지고 한 번에 또 많이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도 반찬을 샀어요. 네. 7, 8가지를 네. 맛있는 반찬을 팩으로 해서 샀는데 계산해 주시는 분이 뭐 새로 들어온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열심히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날따라 네. 뭔가가 이상해요, 느낌이. 뭔가가 이상해요. 반찬이 하나 빠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러고 봤어요. 반찬 그 모니터를, 계산 모니터를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빠짐없이 다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또 확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원래 그 주인분, 계산을 해주셨던 네네네. 분이 막 반찬을 싸고 계시는 거예요. 제 네네. 반찬을.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네. 그 싸고 계시는데 저기 죄송한데 영수증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네네. 오늘 웬일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러고 이제 영수증을 뽑아 주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샀나 그날따라 막 확인을 하는데 그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콩나물이 네. 2,500원인데 네. 3,500원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더니 네. 난감하셔가지고 왜 한 번도 저는 네.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이렇게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영수증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날 3,500원으로 찍혀가지고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죠. 네네네. 뭐 직원분이 또 처음 오시거나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정말 한 가지 딱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어떤- 무당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네네. 이 촉이라는 게 아하. 이 촉이라는 게 네. 그냥 무심코 어느 날과 같이 그냥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네. 왜 영수증을 받아보고 싶고 왜 뭔가가 싸하고 네네. 왜 뭔가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나오면서 네네. 이게 여자의 촉일까? 아니면 제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동자가 확인하라고 하고 가라는 그런 네네네. 의미였을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데. 그죠? 볼피님, 근데 볼피님도 그럴 때 없으세요? 싸할 때. 싸할 때는 있긴 한데 음. 저는 이제 정확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지금은 것 기억이 같아요. 나질 않지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그 느낌을 받고 뭔가 확인을 했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왜 그날은 정말 1년 이상 다닌 곳이었고 네네네.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이상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날 꼭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았어요. 예. 왜냐면 가격을 그동안은 그냥 안 음. 보셨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글로써 컴퓨터에 오류로서 났던 그게 체크가 됐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신묘한 느낌이 그날 드는 저도 조금 상황이었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네네네. 그 느낌이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영수증 달라 그러면 조금 이상해하지 네네네.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그 돈천이 문제가 아니라 그쵸. 너무 제 느낌에도 정말 이 싸움과 이 네. 촉과 이런 거는 정말 있구나 새삼 느꼈답니다. 아니면 그분이 이제 앞으로 다른 분을 또 만나서 그런 오류가 있으면 곤란해질까봐 알려주신 게 아닐까요? 보살님을 통해서. 그럴까요? 볼피님이 점점 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괜찮습니다 했지만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또 엄청 예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날요, 또 하나 반찬 가게에서요, 네네.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분이 오셨는데, 네네.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반찬 가게보다 네네. 보니까 타일이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쵸. 넘어지신 거예요. 어머. 미끄러져서. 근데 가게가 굉장히 좁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왜 반사적으로 네네네. 어르신이 미끄러졌건 아기가 미끄러졌건 이렇게 몸이 먼저 딱 가야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반쯤 갈고 괜찮으시냐고 네네네. 일단 어르신을 일으켜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렇게 드리면서도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다 같이 일단은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혹시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술을 조금 드시고 자주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서 자주 있는 일이어서 그런가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은 잘못 그쵸. 큰일 넘어지시면 나시죠. 머리 다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하여간 반찬 가게 나오면서 조금 기분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좀 그랬어요. 신묘한 일이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볼당님 오늘은 네. 또 어김없이 궁금하시겠죠? 네. 제가 요즘 이제 동네들도 그렇고 이미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에는 네, 그 샤머니즘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예전에는 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 또 장르가 또 사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동네에 생겼다고 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고인당의 PD로서 이제 이건 또 뭐 어느 분위기인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갔는데 신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섞여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사주와 동양타로를 보시는 분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그냥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를 살짝 물어봤어요. 근데 그 동양타로라는 곳에서 담고 있는 게 신점도 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져 있는 게 요즘은 이렇게 장점들을 묶어서 또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샤머니즘이 발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속신앙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저도 그랬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좀 있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시각도 무속신앙은 종교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샤머니즘 세계에서도 이 신점을 빼놓을 수가 없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약간 종교와 무속신앙에 대해서 타종교와 이제 네, 무속신앙의 무속신앙에 차이점이 무엇일까? 네, 뭐 이런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방금 조금 전에 타로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신점도 같이 이렇게 신점은 아니었지만 내용이 약간 그런 게 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요즘 이렇게 저희처럼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영이 네네네. 밝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통 무속인 선생님들이 타로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 또 네네. 타로 하시는 분들도요, 예감이 장난이 아니세요. 촉이 또 네, 있으셔서 예, 밝으세요. 네. 그래서 물론 무속 타로, 전문적인 뭐 무속 타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타로도 사실 타로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네네네. 본인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즘 같이 겸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도 네. 같이 겸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타로 보러 간 적 있거든요. 선생님께서요? 예, 타로도 본 적 있고. 너무 궁금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부산에 네. 놀러 가서 부산 가면요. 그 거리에요. 네네. 천막 쳐놓고 이렇게 사주 보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반은 조금 재미삼아 네네. 또 반은 또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네. 물론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글로써 네네네. 이렇게 사주 역학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기문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도 저는 종교인으로 나왔었어요. 예, 종교인 잘 나왔고. 보시는 분이셨군요. 근데 그분은 제가 무당인 거를 모르는 상태셨었는데, 그래도 그런데 제가 조금 너무 신기했던 거는, 네. 공부를 되게 하셔야 되는, 어,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네네. 공부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네. 본인만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본인만의 본인만의 공부. 공부.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러네요. 내가, 제자는 맞긴 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타로는 그렇고, 그래도 보피님, 굉장히 뭐 보인당 핀디님으로서 그럼요. 아주 씩씩하게, 활성화하게 아주 네. 예, 제가 바쁘셔요.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재밌으시죠? 네,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 또 그만큼 또 이걸 알게 된 만큼 각 종교 또는 우리 무속 신앙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맞아요. 예.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죠?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와, 우리 반포 세대님 들어오셨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와, 시작 전부터 대기하고 계셨대요.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반포 세대님은 반찬 가게 많이 가세요? 저 엄청난 촉이죠. 네, 벚꽃 너무 예뻐요. 우르르캉캉님이 타로 정확한가요? 아, 여쭤보셨는데 쿠루루캉캉님. 네. 오늘은 쿠루루캉캉이에요. 우르르캉캉님. 죄송합니다. 우르르캉캉님. 네, 타로 정확한가? 타로는요, 단기간 정확해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예, 단기간 굉장히 정확하고요. 또 타로도 잘 맞는, 타로도 저희는 점사로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할 수 있어요. 있고요.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미래, 좀 이렇게, 미래적인 거, 몇 년 뒤, 뭐 이렇게 미래적인 거는 조금 어려워요, 타로가. 근데 현 상황과 단기적인 거는 정확하답니다. 예. 타로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의 또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또 묘한 신묘한 힘이 있다고 맞아요. 예.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셔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보세요. 예.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네. 저희 다른 종교와 무속 신앙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하면 일단 불교. 네. 그리고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네. 그쵸? 개신교, 그리고 우리 무속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근데 불교는 자 어떨까요? 불교는 부처님, 네, 부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쵸? 그다음에 깨달음. 깨달음,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덕을 쌓아서 네. 또 특정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뭐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과 같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깨달음인 거고. 그리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천주교는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동일시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쵸? 네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종교죠. 네, 그리고 또 종교라고 불교는 인도 문화 네. 맞잖아요. 인도 문화고 또 기독교, 천주교는 또 우리 또 서양에서 네, 온 서양에서 서양 문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무속은 어떨까요? 무속은 저도 요즘 좀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되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왜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무당도 직업이다. 네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직업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기도 하니까 매번 손님을 보고 상담을 하고 하는 어떤 직업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뭐 넓게 보자면 그렇겠지만 진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한 그쵸. 게 아니잖아요. 네. 직업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선택이 아닌 운명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쵸, 네. 무속은. 그래서 무속은 조상을 빼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무속은, 자연신을 믿고, 자연신이면 뭘까요? 자연신이라고 하면 해, 달, 그쵸? 네네. 그리고 뭐 바람, 뭐 이렇게 자연의 신. 그래서 우리 왜 해와 달을 얘기한다면 1월 성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네. 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옥황상제님. 네. 하늘에 계시는 천신에 계신 옥황상제님. 상제님도 사실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신을 믿는데 그 자연신을 믿지만 어차피 조상, 나의 조상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무속은 그 조상을 눈으로, 화경으로 보거나, 귀로, 귀문으로 듣거나, 또 말문으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속은 조상을 섬기는 사실은 제사 문화예요. 아, 제사 맞아요. 꼭 빠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옛날부터 제를 지냈잖아요. 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속은 토속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문화로 보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래요. 네. 효령아 씨가 보는 입장은 무속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점이 뭘까 그러면 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무속 다 공통된 점은 딱 저는 하나라고 봐요. 뭐였어요? 감이 잘 안 갑니다. 자, 우리 교회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믿습니다. 아, 네네네, 믿습니다. 천주교 가도 네. 믿고요. 네네. 자, 저희도 신령님을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종교적인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네. 무속적인 것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자가 신령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소통이 되고 또 교회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신앙의 믿음이 빠질 수는 없는 없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본다면 믿음이라고 봐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믿음.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불교나 유교나 뭐 기독교 이거는 외래 종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외래 종교가 한국에 이렇게 전파가 됐을 때 사실 무교가 가장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네네네네. 엄청 많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자 토속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속이. 자 우리 볼피님 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자 우리 당군 네. 할아버지가 우리 제를 올릴 때부터 그때부터 무속 신앙이 있었다고 해요. 아, 네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천신, 네. 자연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왕들도 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떠한 그 옆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부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전에 들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옛날에 뭐 우리 왕들이 뭐 기우제도 막 지내고 네, 기우제 진짜 많이 드라마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뭔가 이제 또 그 궁에서 뭐 누가 뭐 병이 났다, 왕이 네. 병이 났다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확인을 또 치유를 하는, 하고 네. 어떤 뭐 굿을 통해서 하고 해서 진짜 이 무속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있었던 토속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맞아요. 애매한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종교는 한 가지 신을 모시잖아요. 한 분의 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무속은 무속은 여러 신령님들이 계시는 것도 좀 맞아요. 아이러니하고 다른 점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 신령님을 모셔도 네. 그 신령님들이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믿고 근데 네. 그 신령님들도 사실은 저희는 그냥 신령님이다라고 보는 거지 이분 저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네네. 어차피 저희들은 그분 자체가 신령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신도님들도 마찬가지, 뭐 교회 신도님들, 뭐 천주교회, 카톨릭의 신도님들, 우리 또 무속에서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없이는 네. 정말 아무것도 성사되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옛날에 궁에서도 무당의 도움을 받았었고, 그렇고 또 사실 이런 것들이 애군을 막고요. 무속은 네. 무당이 하는 게 애군을 막고 운세를 보는 거, 그리고 또 삶의 애환이잖아요. 네네네. 기쁘고 슬프고 또 질병적인 거, 아팠을 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손님들이 그쵸? 네. 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렇게 무당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속을 네. 이렇게 믿게 되고 이런 어떤 적인 행사적인 이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앞으로 닥친 위험,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막을 방법, 조심할 방법, 또 잘 넘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결 방안을 해주지 않았나.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항상 어디서 봤는데요. 네. 가진 게 많은 분들이 사실 더 더 그런 걸 챙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잃을 게 많다 보니까 더 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싶고 두려움도 있으셔서 음. 그래서 그 이제 나라님도 저희가 이제 매번 하는 분들도 이렇게 옆에다가 조언을 얻을 만한 분들을 항상 두신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무속적으로든. 그래서 의지를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냐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닌 어떠한 대상, 어떠한 무언가에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 또한 믿음 없이는 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종교에서 어떤 내가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행하든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어떤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당, 무속은 토속신앙이면서도 또 옛날에는 그랬대요. 무당이 제일 우선시 됐던 게 네. 지병을 고쳐주는 거. 지병. 지병이라 하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님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피부병도 있고 돌림병도 병 이런 게 있고. 많았잖아요. 네. 장르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걸까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런 돌림병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 네. 지금 현 상황으로도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런 문제의 어떤 지병,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무당을 통해서 지병을 고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무당이 그 지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네. 인정받기가 힘들었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예. 명확한 뭔가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예, 왜냐면 무언가의 어떤 숙제적인 게 있는데 네. 그것이 눈에 즉각으로 보여지는 거는 무속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예전에는 교회도 갔고요. 또 절에도 갔고요. 네. 또 카톨릭 천주교도 갔단 네. 말이에요. 저는 다 거쳤어요. 네. 다 거쳤는데 그거는 또 아무래도 제가 아프다 보니 병을 좀 어떻게 나아보려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보통 보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네네네. 방언도 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는 것들은 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거나 맞잖아요. 네, 네. 소통을 하는 것들은 다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뭐 즉각적인 반응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아파요. 네. 아파서 뭐 이런 처방을 했어. 이런 구술하고 네. 이런 치성을 드리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방을 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네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무속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서 이런 바람을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또 부처님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은 무속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더더욱 의지를 하고 그래서 더더욱 찾아오고 찾아가고 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실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좀 더 가까운 것도 무속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 영화나 이런 장르에서 보면 천주교는 이제 테마사가 있으시고 뭐 불교도 이제 법을 그 경을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나 네. 찾아가기가 너무 네. 네, 힘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테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테마에 대해서 자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이제 절에서도 오시잖아요. 네. 절에서도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차려 주셔서 이제 아픈 걸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네네네. 해주시고 또 저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네. 오셔서 이제 뭐 장로님이나 네네. 이렇게 같이 오셔서 테마 아닌 테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교회에서의 목사님이 테마를 해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오. 스님 절에서 또 테마하는 방법도 해봤고 네네. 또 저희 무속에서도요 선생님들이 테마를 하세요. 아, 네네네. 테마를 하세요. 테마를 할 때 방법들은 여러 가지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테마를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 귀신하고 네. 대화를 해요. 네. 대화를 해요.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제 경험상. 네. 저는 그때 잘 몰랐지만, 네네네. 또 그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스님은 제가 그런 식으로 테마는 안 하셔서 잘 모르겠고요. 테마를 하시지만, 네. 무속에서는 어때요? 무속에서는 이제 뭐 사례자분이 이렇게 계시면, 네. 뭐 귀신의 어떤 조정을 받는다든가 영향을 받으면,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무속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조상을 보고 하듯이, 귀신을 보고 하듯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테마적인 것들은.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 테마를 하고 나서의 후가 중요한 거죠. 정말 잘 그 귀신을 보냈는지 아니면 네네네. 그 순간에 나가긴 해도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건지, 예, 그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선생님, 그 반포세대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약간 옛날의 마을에 믿음이 되는 분이 계신 분들이 지금의 무당님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뉘앙스상 약간 옛날에 마을의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마을의 믿음이면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제자님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왕, 네. 그 마을의 선왕이 네네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마을을 지켜주고 그래서 막 그 선왕에서 막 이제 어떠한 날이 되면 네. 이렇게 제도 지내고 지내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마을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는 단골레라고 그때 네. 다른 지방에서는 우리 무속을 네. 무당쌤을 단골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마을에 몇 분이나 계셨겠어요. 많지는 않으셨을 네. 거란 말이죠. 그러니 마을의 믿음이 되시는 분이 무당이 아닐까요라는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보통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무당집에서 무당 난다. 이렇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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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아왕님께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신점 봐주시는 분마다 같은 질문인데 정반대로 얘기해 주시는 경우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정반대. 글쎄요, 정반대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참 그런 게요. 무속의 무당 선생님들은요, 신령님들이 네네네. 다 각기 신령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각기 신령님이세요. 전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진짜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효령아 씨한테 점사를 보시는 것과 또 아니면 뭐 다른 뭐 효인아 씨한테 점사를 봤을 때 물론 공통된 점은 분명히 나와요. 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어떤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반대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 예를 들면 3월달에 이사 갈 수 있어. 또 이쪽은 3월달에 이사 못 가. 내년이라 돼야 돼. 라고 하시는 거는 다 신령님마다 공수가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왜 기독교에서 한 분만 이렇게 네. 저희가 하던 게 아니라
저희는 모시는 무사 선생님께서 모시는 분들이 다 각기 신령이 있기 때문에 공수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답니다. 다만 그 공수가 맞고 틀리는 거는 이게 맞다, 저분이 맞다, 이분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어떤 분한테는 그분이 정말 잘 맞는데요. 어떤 분한테 또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보면 나와 맞는 무속인, 네. 우리 찾아갈 때 나와 맞는 무속인은 어떤 무속인일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본인의 공수를 받았을 때 그것대로가 진짜 점사가 잘 맞아야지 본인하고 맞는 무속인인 거죠. 네, 맞아요. 예. 반포대장님. 신점 볼 때 같은 질문을 다른 무당님들께 계속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갈 때마다 하는 질문들이 사실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왜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반인인데 제가 일반인이면서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장사의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질문하시는 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물어보러 다니는 건 근데 그것 또한 하고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한 가지 질문을 다른 무당님들에게 계속하면 그거는 본인의 궁금증과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요? 네. 왜냐면 선생님들은 본인께서 공수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네, 거고 네. 그 질문을 10군데를 갖다 해서 그게 뭐 안 좋다라고 저는 하기는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게 맞는 말이니까 해주시는 거라 그런데 네,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알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반포대장님? 근데 선생님들께서 딱 보면 한두 번 와본 친구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을까 반포대장님 싶네요. 이제 질문에 얘기를 해보면 부정 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부정 타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반포대장님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를 가든 우리 성당을 가든 네. 절에를 가든 여기 우리 무속의 점집 신당에 오든 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음에 네.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경청을 할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돼요. 사실 10군데를 다 가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손님들의 어떤 자유고 권리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네네. 그분의 말씀을 조금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10군데까지 가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일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5번 가면 5번 간 데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렇지. 왜- 나의 혹시나 또 그렇지 왜 않을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거는 조금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부정 타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부정 타거나 네. 그런 일로 뭐 부정 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효령아 씨가 지금 반포대장님의 질문의 의중을 제대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10군데를 갔다 해서 그게 나쁘거나 그거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면,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쵸? 지금 생각해보니 믿음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 갑자기 반포 선생님 질문을 보니까 네. 그럼 그 믿음을 많이 가지고 가면 선생님 쪽에서도 봐주실 때 좀 더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현실 세계에서 저도 이렇게 점사를 볼 때, 일단 의심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있으시. 예, 의심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어떤 여지를 좀 두시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정말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정말 그 분이 절실할 때 저희는 그래요. 저희 신령님은 그러세요. 절실하시면요. 그분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쁘다고 해서 막 여러 명을 봐주시고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라도 더 그게 인간인 제자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인간인 제자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신령님께서 소통하시고 동하시면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무언가 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의심부터 느끼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의심부터 또 갖고 반감부터 가지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근데 신랑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어차피 얘기를 해줘도 안 믿을 거, 하지 않을 거. 그러면 10마디 해주실 거 한두 마디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혜란 씨님 생각해보니까 음. 이게 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뭐든지 맞아요. 믿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교를 가짐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했지만 네. 그 믿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요, 진짜 저희야말로 믿음 없이는 소통이 안 돼요. 저희는 소통이 안 돼요. 그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저 저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또, 인간인 사람은 우리 신도분들한테 네. 전해야 되는 전달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이 안 돼, 신령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손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도 큰일이 나죠. 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신령님하고 소통하는 제자,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제자, 그런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간 마음이 아닌, 신령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사심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항상 하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가 또 그럼요. 믿음과 소통. 네. 손님 간에도요, 점사를 보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 공수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그냥 단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귀한 시간 내서 오시고, 귀한 돈 내시고,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건데, 오실 때는, 그냥 한번 봐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신년 운세를 보더라도, 올해 내가 좀 조심하고 가야겠구나. 이런 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네. 내가 조심해서 나쁠 게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볼피님께서 무속신앙의 장점도 네, 장점이 궁금하다고 또- 하셨어요. 네, 저희 타로에는 아까 뭐 이게 잘 맞나요? 얘기할 때 단기가 잘 맞는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속신앙에는 그런 것 중에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무속신앙의 장점은 다른 종교도 물론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옛날부터의 어떤 도리 이런 거에 다 속해져 있겠지만 저희는 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효. 효. 조상 없는 자손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렇게 조상님께 비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한 제자가 모시는 조상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볼피님의 조상님은 저를 더 예뻐하시겠어요? 볼피님을 더 예뻐하시겠어요? 저를 예뻐해 주셔서 당연하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틀린 장점인 거죠. 본인 조상, 본인 자손들을 더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자손들을 더 내가 그분 입장에서는 더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일단 효가 우선인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무속은 각기신명이다. 네. 그래서 조상님들의 원력이나 도력이나 도법, 술법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네. 볼피님이 저한테 점사 보러 오셨어요. 네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치성을 드리래요. 근데 다른 선생님은 이거는 치성보다는 구수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조금씩 다 틀리시답니다. 네. 저는 쌀을 올리고 치성을 드리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예를 들면 콩을 올리고 치성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쌀이 아니네요, 선생님. 그런 어떤 신령님들만의 어떤 원력, 도술, 도법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서 공수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처방해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보세요. 예를 들면 내과를 가요. 근데 병원을 갔을 때 진단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처방은 다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 네네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여긴 여기 갔는데 부적을 쓰라고 했는데 저기는 또 구슬하라고 했고 또 여기는 초발언으로 또 네. 하라고 하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공수가 다 틀릴 수밖에 없고 또 신령님들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어떠한 비방법들이나 방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불경한 걸 수도 있는데 뭔데요? 그 모시는 신령님이 만약에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조상님 중에서도 좀 급이 높으신 분이다. 급이 높으신 분이다. 또는 뭐 하늘의 천신 네. 분이시다 하시면 네. 그 양이나 규모도 다를 수 있나요? 어떤 양을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러 오는 분들이 재력가보다는 조금 그냥 보통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인간이 욕심이 크다 보니 대신에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걸 하고 싶어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너의 성의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가 얼마큼 여기에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게 맞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도 사실 조금 걱정은 할 것 같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네네네네. 오시는 입장에서.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다 그래요. 무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공을 들인다라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요즘에는 무언가 구슬하건 치성을 하건 무엇을 하든 다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네네. 굿당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차려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이 천차만별인데 뭐 이렇게 많은 웅장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도 공도 물론 뭐 본인이 능력이 너무나 돼서 그 뭐 금전수를 올리는 것도 네. 금전을 올리는 것도 본인의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기본적인 어떤 행사를 네. 할 때는 기본적인 금액은 있겠죠. 네네. 근데 그 외에 그 공이라 하면 그런 금전도 금전이지만 얼마만큼 본인이 찾아와서 얼마만큼 잘 믿고 따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더 흡족해 하실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다를 게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속의 장점, 네. 장점이라 하긴 좀 그러죠. 장점, 좀 다른 점은, 네. 자, 구수로 인해서 원과 한을 풀어준다. 그래서 자손들과 조상의 원과 한을 풀어주면서 또 하고픈 말을 또 전해주잖아요. 저희가 싫어서 네. 조상의 하고픈 말을 전해주고 네네네. 또 편히 살아갈 수 있게끔 또 그 조상이 또 마음이 또 누그러지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데 가시고 하면 또 편히 살아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해드리고 또 무당은 직접 몸에 실어서 들어주고 또 제자가 모시는 신령님께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씨 가정 이러이러합니다. 좀 뭐 둘러봐 주세요 하시면서 이제 제자가 뭔가를 신령님한테 고할 때 여쭤보고 또 그 꼬인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그 집안의 꼬인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본인들만의 문제점이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점인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 본인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즉각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굿하고 나면 좀 잠잠해질 거야. 이 굿 끝나고 나면 어떠할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네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진짜 굿을 하는 게 맞고 잘 해주신 이제 분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야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라는 게 명확히 나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슬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항상 그 말씀도 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굿이라는 게 한 번 해서 풀어질 수 있는 게 있고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골이 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번, 3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조금 뭔가가 돌아갈 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손님 입장에서는 나 굿했는데 왜 안 풀어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굿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 굿을 왜 하며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그 진행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굿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짚어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견적을 받을 때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볼피님은 띠디디디디디 사무적이니까. 영수증을 받을 때 맞아요. 예. 그런 네. 의미로도 재밌게 풀어가자면.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분한테 받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얘기죠. 또 그런 거 하나 또 팁이요. 보통 굿할 때요. 주의점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굿하기 네.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뭐 상문집 가지 마라, 뭐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또 굿하고 나서도 며칠간은 뭐 하지 말아라. 굿 끝나고 나서는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네네네. 말씀 절대 안 들으세요. 굿 잘 해놓고. 네네. 또 굿하기 전에 일 다 잘 잡아놓고 네네. 그렇게 좀 이렇게 따라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약 꼬박꼬박 먹으라 그랬는데 맞아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아침 하나 먹고 왜 안 낫지? 약 먹는데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주의사항이나 어떤 굿을 하는 것도 일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본인 또한 지켜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끝난 게 아닌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의 탓이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도 좀 궁금한 게 계속 네. 더 생기는데 장점도 들었고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시는 무속인 집안에서만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거의 그래요. 아 거의. 예. 왜냐면 대대로 한 대 걸쳐서 이렇게 이제 무당이 나오기도 네네네. 하고 몇 대 걸쳐서 이렇게 무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기도 네네네. 하는데 보통은 예전에 하셨던 분들 네네. 그런 분들 집안에서 아. 거의 나오죠. 근데 아닌 집안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아닌 집안에서 아니면 공을 네. 많이 들이셨던 집안이거나 근데 100% 중요한 거는 집안에 무당이 계셨으면 또 하시다가 엎으셨거나 좀 잘못 네. 이렇게 엎으셨거나 뭐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단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단지를 잘 이렇게 퇴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깨트려 버리고 아. 뭐 이렇게 돼서 그런 어떤 벌전적인 거에 의해서 네. 또 이렇게 자손들이 무당이 되고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그러면은 뭐 이런 분들은 내가 우리 집은 그런 집안도 아니었는데 처음 보러 갔는데 너는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겠어요. 근데요, 볼피님 네. 보세요. 보통 우리 왜 무속인 선생님들 네네. 이렇게 제자길 가실 때요. 네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식만큼은 안 시키고 싶어서. 아, 이런 말씀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내가 네. жил머져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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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말씀들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жил머지면 내 자식은 안 되고 무당이 안 되고 그 밑에 자식도 무당이 계속 안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소문이라기보다 이제 전해져 비하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대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안 받았어. 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았어. 그럼 다음 내 자손이 받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손이 받았으니까 그 밑에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 그건 또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는 네. 물론 내 자손이 받을 거를 내가 다 땡겨서 내가 엄마가 아니면 네. 부모가 네. 받았을 때 이렇게 걸쳐갈 수는 있지만 정말 제자가 돼야 될 제자님들은 네네네. 될 수밖에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진짜 운명이네요, 선생님. 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목사님들은요, 이게 이제 대학 가셔갖고 네. 이렇게 어떤 증명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카톨릭도 신학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저희는요 크게 대학이 없어요. 네. 대학이 없고 또 하나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 세대잖아요. 네. 물론 나이가 좀 있지만, 네, 요즘 세대잖아요. 근데 다 이런 어떤 무속적인 책들도 나오고 하지만 다 전해 들은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께, 네. 신어머니께, 네. 아니면 다른 뭐 오래된 만신 선생님들께 네.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확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거나 네, 네, 뭐 이렇게 네. 딱 확실하게 뭔가 99.9%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선생님 아까 그러면 저 또 지나가는 말씀으로 네. 해주셨는데 만신 분들께 망가지신을 섬기시는 섬기는 분. 그리고 또 저희는요, 그렇게 네. 생각해. 저는 그렇게, 효령아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좀 답답한 게요. 네. 저도 아직, 10년 이상이 된 제자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끝까지 가도 애동이다. 왜냐면 네.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배워도 길을 가도 끝이 없는 게 네. 또 이 무속 세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금방 이렇게 내림하신 분들 만신 무슨 당, 네, 뭐 네, 만신, 그래서 만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네.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만신이라면 망가지의 신을 섬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정말 오래되신 정말 무속의 길을 오래 가신 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신이라면 15년, 20년 이상은 가신 분들을, 네. 선생님들을, 네, 만신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선생님 근데 약간 그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겪지 못했던 일반인이다 보니까 만분의 신을 모신다라는 것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신령님은요, 네. 정말 무궁무진하세요. 저희 제자님들이 뭐 12신령님 오신다고, 12신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네. 12신령을 모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랑은 좀 또, 다를 수 네네네. 있겠지만, 보통 요즘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애동이신 분들 막 처음부터 막 많은 신령들이 막 오세요. 네네. 내림 받을 때 보면은. 근데 사실 그 많은 신령들이 물론 오실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갓 애동한테 오시기에는 애동이 너무 버겁거든요. 몸이 너무 힘드실 것 예, 같아요. 그 몸도 몸이지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감당하기가 아. 버거우시단 말이에요. 네네.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애기씨들이 먼저 오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 네.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뭐 아니면 그러면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분이 오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례차례 오신다고요. 네네. 세월이 지나면서도 오시고 또 오셨던 분 또 자정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보면 거의 뭐 진짜 보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신 선생님들이 오신 만큼 신령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공을 더 많이 들이셔야 되고 뭐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요, 더 시간을 하고 공을 할애한다고 해서 많은 신령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제자는 기도를 하다 보면, 네네. 이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고, 청하다 보면, 이렇게 제자가 원하지 않아도 한 분 한 분 오세요. 그 줄력에 따라서. 예. 참 그러니까 제자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신령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실 분들이 차례차례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는 그거는 신령님 마음이시겠죠? 선생님 그리고 네. 그 선생님도 이제 사주를 보러 가셨다고 하셨고 네. 타로를 점사도 또 보고. 예. 하셨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선생님께 타 종교를 가지신 분이 찾아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자, 네. 일단 무속인 분들도 오세요. 예. 진짜 같은 무단 선생님들도 오세요. 오. 오셔서 네. 물론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이제 무속에서 보면 이제 제자께 가셔야 될 분들.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런 무병을 앓거나 네.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무속에선 대부분이고요. 네네. 또 이 직업을 갖고 아까 직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이 무당길을 가시는 제자님들도 오세요. 왜냐면 그분들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절에서도. 그렇듯이 제자가 제자의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점사를 다른 분한테 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무속 선생님들의 네. 자녀다. 네네.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빌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신당에다가 네네. 당연히 내 아들 딸들이고 내 자손이니까 빌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보통 내 가정은 다른 선생님한테 빌어달라고 하는 그 덕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가족 초는 안 켜요. 아, 스님 남. 예, 왜냐면 제가 제자기 때문에 제가 바르게 가다 보면 그래도 큰 막음은 해주시겠지, 어떤 그런 믿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떠한 일이 가족한테 생기면 또 그 부분을 제가 또 신령님께 또 청하면 되지 뭐 이렇게 몫을 잡고 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손님들 중에서도 타 종교이신 분들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에피소드 하나만. 자, 목사님이 오신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오. 장로님, 뭐 네. 권사님, 네. 이런 분들 많이 네네네네네. 오시고요. 의외로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가끔 오세요. 많이 오시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로 가시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본다거나, 그리고 또 절에서도 스님들이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비중을 보면 많지는 않은데 제일 많은 게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걸 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네네네. 항상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뭐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고, 우리 또 성당 가면 그거 뭐지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고해성사하는 거. 네네네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진짜 당장에 불 떨어졌고, 정말 내 아이가 너무너무 아프고, 병원에서는 안 낫고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세요.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금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냥 어떠한 방법차 해결을 하러 오시는 거죠. 이거 하나라도 잡고 네, 싶으신 비프라기라도 거고.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또 기독교에서 뭐 아니면 천주교에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뭐 이렇게 믿음을 따로 가지신다고 해서 또 이쪽을 전혀 안 믿는 것도 아니세요.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이 모태신앙이야. 네. 집안이 기독교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난 모태신앙이 됐어. 근데 나는 자꾸 끌려. 보고 싶고. 그럼 오시는 거예요. 와서 보시고. 근데 똑같아요. 종교만 다를 뿐이고 하지 똑같고, 또 하나는 또 저희들은 또 오면은 이게 느낌을 알아요. 기독교다. 네. 천주교다. 뭐 느껴지시는 게 따로 네,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또 애기씨들이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애기씨들이 자꾸 아메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 애기씨들이나 신령님이 말씀해주시기 이전에 벌써 딱 들어오면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서 또 뭐 교회 다니시네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잘 이렇게 집안 대대로 제도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잘 믿었던 집안이고 한데, 중간에 종교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뭐 부모 때에서 아니면 그 윗대에서 바뀌어버려서 좀 집안이 좀 뒤집히시는, 저희는 뒤집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집히시는 분들은, 아유, 종교가 바뀌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뭐 아버님 때부터, 아니면 뭐 그 위에 때 뭐 3대 할아버지 때부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고수들이 나가고.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뭐 해결 방안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은 보통은 굿이에요. 그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굿이고, 물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굿보다는 치성 쪽이기 때문에 치성으로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굿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굿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뭐든지 다 굿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굿으로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거는 백발백중 조상. 왜냐면 그 조상이 원하는 데를 좀 해줘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들어주고 달래주고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또
이자존이 괜찮고 할 수 네네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른 거죠. 아니 우리 반포제댕님 와 오늘도 시간 진짜 너무 순삭인데 말도 안 돼. 그쵸. 저 진짜 오늘 하고 싶은 에피소드도 너무 많았고 예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아 또 다음 시간을 또 네. 기약을 아니, 또 해야겠네요. 쌤 에피소드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저희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네네.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또 찾아뵙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제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예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대표님 궁금하시죠? 일주일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선생님 저는 그 네. 주제도 좋아요. 선생님이 키우고 계시는 아 우리 강아지 멍멍이 네, 멍멍이 너무 귀엽게 생긴 아 여러분 진짜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는 좀 틀린 건데요 네네. 제가 수의사는 아니어서 저희 강아지가 예쁜 미니 비숑인데 눈물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비숑의 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예 그런 것도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포세댕님 강아지 키우시나요? 말씀이 없으시네. 키워요! 그러면 비숑의 눈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범보제님이 저녁할 시간 되셔서 바쁘신가요? 6시네요? 저에게도 눈물바라라. 어떡해. 그러면 우리 같이 공유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자, 이제 저희 이제 인사를 하고 네. 다음에 또 만날 날을 네. 예약을 하면서 네. 거의 할까 봐요. 네. 자, 오늘 보인당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들어오신 우리 또 반포세댕님 외 쿠루루캉캉님 감사합니다. 또 우왕님도 계시고. 우왕님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따뜻한 기운 많이 받으셔서요. 또 한 주도 또 기분 좋은 날들 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재밌게 소통 나눌 수 있도록 효령아 씨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또 놀러 오신대요. 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볼피님 너무 네. 마그띠 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먹겠습니다.